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능력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이 종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에 베리 마르타란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몹시 가난했어요. 그러나 마음에 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기처럼 가난하여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녀가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그녀의 마음 가운데 당시 세계 최고의 거부로 알려진 헨리 포드가 생각이 나서 그 길로 헨리 포드를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한 다음 불우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울 돈을 좀 기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만히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헨리 포드는 딸랑 동전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욕적인 거절의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베리 여사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헨리 포드가 준 동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녀의 마음 가운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생각이 난 대로 즉시 헨리 포드가 준 동전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씨앗 한 봉지를 산 다음 그것을 빈터에 귀하게 뿌렸습니다. 비록 그 한 봉지의 씨앗이 인간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낙심하지 않고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약간의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낙심하지 않고 다음에 봄이 되자 또 씨앗을 뿌리고 가을이 되어 수확을 하고 다음에 봄이 되어 다시 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기를 여러 해 반복하다 보니 씨앗의 양은 어느새 점점 불어났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해서 거둔 수익으로 거짓말처럼 건물 한 채를 뚝딱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건물 한 채를 잘 지은 베리 여사는 다시 헨리 포드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건물에 오셔서 수년 전에 주셨던 동전 하나로 이룬 성과를 한번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헨리 포드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전 하나로 건물 한 채를 세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농장에 세워진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헨리 포드는 그 건물을 보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1,000,000를 흔쾌히 기부했습니다. 야, 이런 기부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엄청나게 기분 좋은 기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잘 심으면 대박 난다. 여러분, 대박 나는 게 별거 아닙니다. 잘 심고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잘 심자입니다. 오늘 베리 여사의 이야기가 무엇을 교훈합니까?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고 낙심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상황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이 문제에 크게 둘러싸여 있다고 낙심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밤잠 자지 않고 다른 사람들 놀 때 놀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도 맨날 쪼들리는 생활한다고 낙심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얼마든지 반드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의 비결 첫 번째, 심어야만 거둘 수 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변하지 않는 자연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자연법칙의 창시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평범하고 쉬워 보이는 말씀 안에 축복의 원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자연법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사회의 문제가 여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요즘 너무나 쉽게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카지노에 가서 충혈된 눈으로 밤새 도박을 하는 사람이나 남의 집 담을 넘어들어가 강도짓을 일삼는 사람이나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를 치는 사람이나 다 일확천금 하려는 사람들. 호카, 로또, 복권, 경마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심지는 않으면서 거두려고만 하는 욕심쟁이 사람들입니다. 시설 좋은 곳에서 탁구를 무료로 칠 수 있다고 하여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마사에서 운영하는 화상 경마장이었습니다. 금, 토, 일, 3일 동안 화상 경마를 하고요. 나머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주민을 위해서 문화광자나 운동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금, 토, 일, 3일 동안만 화상 경마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이유는 화상 경마장의 문만 열면 주말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아니, 버는 게 아니라 갈퀴로 긁어오는 거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월, 화, 수, 목, 나흘간은 시설 좋은 체육관에 나와서 놀고 먹게 만들고 경마에 대해서 눈뜨게 만들고 금, 토, 일 주말에 3일간만 사람들 주머니에 든 돈 다 빨대로 빨아서 한 입에 털어넣습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신기루를 먼저 보여주고 육신도 영혼도 가진 돈도 다 착취해가요. 그 미끼는 이겁니다. 일확천금. 혹시 나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라고 합니다.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홀히 여기다는 말은 코웃음치다, 깔보다, 바보 취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깔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혹 내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심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잘 심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100배나 거뒀다는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이삭이 만약 심지 않았다면 거둘 수 없죠. 이삭이 100배나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이삭이 심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심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에 속한 복이든지 하늘에 속한 복이든지 요행으로 주어지는 복은 없습니다.
복을 구하고자 하느니 누구든 복의 씨앗을 먼저 심어야 해요. 그래야 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밀을 심으면 밀을 거두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를 심으면 당연히 무를 거둘 수 있죠. 무에서 배추를 거둘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거두는 것이 달라집니다. 시간을 심으면 시간을 거두게 되고, 건강을 심으면 건강을 거두게 되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게 되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을 정리하자면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을 거두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심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쉽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면 밤새도록 해도 실증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행복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려면 1시간만 해도 다리에 힘이 쫙쫙 빠집니다. 여러분, 살면서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진실로 선하게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선한 것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심어야 할 것은 물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11조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물질의 씨앗으로 11조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겠다고 심지어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11조로 세계적인 거부가 된 록펠러는 철저한 11조 생활로 유명합니다. 그가 소년 시절 공장에 다니며 처음으로 주급 1불 50센트를 받았을 때 그 돈을 어머니에게 내놓자 어머니는 깨끗한 봉투를 가져오시더니 그 봉투 안에 15센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록펠러에게 교회에 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대로 정성껏 평생 동안 지극정성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니,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 보상으로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나의 첫 번째 월급은 1달러 50센트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시작하시는데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어주셔서 지금은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들만 40명을 두어야 할 정도로 엄청난 세계적 대재벌이 되었다. 이어서 그는 11조는 바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11조를 바치는 사람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는가라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록펠러의 일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때가 되어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힘을 잃고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 착한 일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가 없다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때에 대해서 강조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때가 이르매입니다. 이 말은 그럴 만한 시기가 되면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배추씨를 심으면 적어도 2달은 지나야 수확을 거둘 수 있죠. 또 더덕 같은 것은 금년에 심으면 3, 4년 후에나 수확을 해요. 모든 식물들은 수확할 수 있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씨앗을 심은 후 저녁에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을 심고 수확을 할 때까지는 누구나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농사든지 때가 되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창조의 이치입니다. 오늘 심은 걸 내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보리는 초여름에 거둘 수 있고 벼는 가을까지 기다려야 거둘 수 있습니다. 만약 농부가 힘들다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갈아 엎어버린다고 한다면 절대로 수확을 거두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184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쏟아져 나와서 그 해를 황금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청년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캘리포니아의 금광을 사서 열심히 채굴했어요. 그런데 금이 나오질 않자 금광을 팔아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로 인수한 사람이 1m쯤 더 파고 들어가자 노다지가 터져 나와버린 것입니다. 금광을 팔아넘긴 청년은 여기에서 황금보다 더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든지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스스로 1m 철학을 정립했고 모든 일에 이 논리를 적용하여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들어가서 1m 철학을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고객을 대할 때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이때까지 기울인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험 가입을 성사시켜 나갔습니다. 결국 그의 1m 철학이 그를 전설적 대부호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이 1m 철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렇게 이룬 우리의 기적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의 힘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한 분을 한 분을 보게 되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134cm의 작은 키를 가진 김혜영 씨입니다. 세상을 바꾼 시간 15분, 191회에 출연하여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김혜영 씨는 척추장애인입니다. 아들이 아닌 딸이 태어나 재수 없다면서 술에 취한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난 지 3일 만에 내던져져서 평생 척추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14살에는 월 3만 원을 받으며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좌절로 몰아갔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 이상을 잃게 된 어머니, 5 남매를 두고 끝내 자살을 한 아버지, 조금만 앉아있어도 끊어질 것만 같은 허리 통증을 겪으면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어야 했던 어린 소녀. 누가 이 소녀의 인생에 해뜨는 아침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녀는 절망의 순간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134cm의 작은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나의 약한 곳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내 삶은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슴이 뜁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나의 장애를 뛰어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안 이후 장애의 몸을 가진 그녀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장애 기능 올림픽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고 14년간 아프리카 봉사를 하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 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작은 키를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하지만 나는 나의 작은 키가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못나고 작아서 더 쉽게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제 키와 비슷한 나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자신을 내려다보거나 위협적이지 않으니까요.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초인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에게 맞고 자란 기억, 아버지의 죽음이 내겐 다이아몬드입니다. 행복한 것은 그냥 지나가지만 아픔과 상처는 지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 상처와 아픔의 힘으로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펄럭이는 깃발은 없습니다. 인생의 세찬 바람, 그것은 우리를 펄럭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했고, 시편 기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죄와 허물을 벗고 거듭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잘 심자 하신 주님 말씀 받들어 영육간의 고단한 인생, 숱한 역경과 척박한 사연의 허물을 벗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병든 자 병치유함 받고, 궁핍한 자 부요함의 복락을 얻고, 근심 걱정 문제 있는 자 모두 문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